기분 좋으십니까? 예, 행복하십니까? 영국 BBC에서 다큐멘터리로 어느 시골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프로젝터 그것을 이렇게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 헌장 10계명 이것을 조사해서 기록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매우 간단한데요. 아마 우리가 이 10계명을 실천한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3회 30분씩 충분합니다. 두 번째로 좋았던 일을 떠올려 보시라는 거죠. 하루를 마무리할 때마다 당신이 감사해야 할 일 5가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꼭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대화를 나누라는 겁니다. 매주 온전히 1시간은 배우자나 가장 친한 친구들과 여러분 대화를 꼭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식물을 가꾸시라는 거죠. 아주 작은 화분이라도 좋습니다. 죽이지만 마십시오. 다섯 번째, TV 시청 시간을 절반으로 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미소를 지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적어도 하루에 한 번 낯선 사람에게 미소를 지으시거나 인사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행복해진다는 거죠. 일곱 번째, 친구에게 전화하십시오. 오랫동안 소원했던 친구나 지인들에게 연락해서 만날 약속을 일부러 이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하루에 한 번 유쾌하게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 매일 자신에게 작은 선물을 하십시오. 그리고 선물을 즐기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로 매일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시면 우리가 많이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또 세대별로 행복 조건을 이렇게 조사한 게 있는데요. 30대 그 미만에 보면 30대 미만은 어떨 때 행복하냐 하니까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행복하다 이런 조사가 나왔어요. 그 나이가 더 어려워질수록 외모에 치중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0대부터 중장년층에 이르기까지는 화목한 가정관계 이것에 따라서 내 인생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50대가 넘어가면 건강, 늘 건강을 자나깨나 생각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문에 누구와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답변이 가족으로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누구와 있을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습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가족 중에 배우자로부터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어요. 여러분 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과 행복하셨습니까? 잘 보내셨어요? 네.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늘 마음에 지니고 있어야 될 것은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수많은 이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근본이 되어지고 본질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 사실만큼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존재인가 그것을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한 것은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하신 섭리와 그 경륜 또 특별하신 십자가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에게 행복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12절 13절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어서 우리에게 또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놀라움을 다 표현하지 못해서 16절에 모든 것이 은혜 위에 은혜로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을 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접을 했다는 것은 가졌다는 뜻입니다. 소유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곧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거하시며 모시며 살고 있다, 그것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되는 권세,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도 당당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라는 것은 아버지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그 행위를 그를 영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믿는다, 이런 의미를 또한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내가 어느 날 가슴이 뜨거워져서 한 번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그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살기 원하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바로 영접한다, 영접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 2장 12절 말씀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구원의 지속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요한복음에서 그 믿는다는 것은 한 번에 그런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계속적인 믿음이 없어서 중도의 믿음을 포기해버리거나 또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을 보게 되면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아마도 이들은 처음부터 주님을 온전히 영접한 그런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을 보면 그들의 믿음이라는 것은 늘 입으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그런 믿음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또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동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관념이나 어떤 우리의 사유하는 그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그 믿음의 열매가 없는 자라면 그가 과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어떠한 충분한 자격이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결코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을 우리 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분명한 그 행복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 우리의 행복의 근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세상이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맛본 자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가 부족함이 없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내게 넘쳤나이다 하는 고백을 우리가 날마다 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더 놀랍고 감사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만 삼아주신 것뿐 아니라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간섭하시고 돌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위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속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보다 넓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셨을 때 그 행복과 축복의 그 회복까지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자녀라도 만 18세 이상이 되어지면 독립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도 자기가 벌어서 해야 되고 직장이나 결혼 등도 자기의 노력이나 또 판단이나 또 결정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돌봐주시고 기쁨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지금 자녀를 낳자마자 그 어린 갓난장이에게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는 부모는 단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건강하게 견실한 그 인격체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실하게 돌보는 것이 바로 부모의 모습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우리 가운데 쏟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충분한 근거가 오늘 본문 또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충만하심이 우리 인간과 분명히 구별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늘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어제 밥을 먹었지만 오늘 또 우리는 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잠을 잤지만 오늘 우리는 또 잠을 자야만 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예배 시간에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만하면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런 만족감이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의 인생이 늘 부족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족한 인생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풍성하신 은혜를 받는 비결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을 받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진 항아리에 그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그 항아리를 들고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겸손해서 한번 하나님께서 내게 충만함을 주셨으면 더 이상 미안해서 찾아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바쁘시니까 피곤하시니까 뭐 저까지 이렇게 다 신경을 쓰십니까? 너무 겸손해서 하나님을 잘 구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충만한 가운데 은혜로 준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차별이 없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삶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셨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의 충만함을 공급받기를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신이 늘 부족함을 여러분 느끼시며 살아가십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것을 반드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창고에 가득 차고도 넘칠 것들로 채우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은 만큼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만큼 나의 삶이 주님 앞에서 행복한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감사와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분이 계신다면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은혜의 그 창고가 차여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내 마음 가운데 감사가 무뎌지고 있다면 혹시 은혜가 고갈된 것은 아닌가 여러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앞에 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다시 한번 채움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또한 14절 말씀도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또 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 진리와 함께 오는 줄 믿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직 은혜 말이 우리 인간의 삶을 자유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할 때 다른 곳에서 구할 것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성경에 기록된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 진리가 되어집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은혜는 세상이 결코 알 수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은혜를 설명한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는 세상에는 비밀이 되어지지만 받은 자에게는 지극히 값진 보화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화는 아무리 우리가 쓰고 쓴다 할지라도 결코 고갈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받은 사람이 더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더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얼마든지 망설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날마다 풍요롭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부어 주실 때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가 예수 가운데 너희들이 복이 되라, 하나님이 우리를 또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부요와 건강과 승리의 삶을 한껏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무엇보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구하셔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만족, 그 행복으로 날마다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